함께하는 묵상 2021년 7월 18일 자기 말만 하는 답답한 사람을 대할 때 잠언 26장 1절로 17절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리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헤롯 왕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는 헤롯 왕의 질문에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준 발언 기회는 유대인들의 무고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오늘 본문 4절과 같이 미련한 자, 즉 자기들의 생각을 고집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들에게 대답하지 말라는 말씀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기 위하여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다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십자가의 희생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는 자기를 위하여 배도의 길을 걷고 있는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미련한 유대인들에게 대답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슨 권위로 가르치냐고 물었습니다. 이는 자기들이 가르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세례를 주는 권위의 근원이 어디냐고 반문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권위는 그들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들은 예수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미련한 자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분명하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게으른 자들에 대하여 본문은 지혜로운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항상 일하지 않을 핑계와 이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늘 그럴듯한 대답으로 자기들이 일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게으름을 지적하는 것은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즉, 그들의 핑계와 이유를 인정하게 되어 그로 인한 손해를 감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한다고 설득하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들을 확실하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무리하게 이적과 기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단이 예수님께 이적과 기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라고 했던 것과 똑같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험에 주님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어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오류를 깨닫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막고 서서 설명하라고 붙잡으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회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 끊임없이 자기 형편과 사정을 이야기하며 회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것을 기대하며 권유한 것입니다.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기를 위해서 권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핑계와 이유를 대며 자기의 삶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일을 함께 하고자 계획했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더 많은 일을 하며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권유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함께 일을 계획하지 않는 것이 스스로 시험에 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을 대할 때 더욱 신중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그들의 불신앙, 그리고 자기 모순을 정당화시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도 유사한 이유로 하나님의 일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미련한 사람인지 게으른 사람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며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순간순간 자신을 시험하는 과거의 나라고 하는 흔적을 지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를 포기하고 주께 헌신함으로 주를 예배하는,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